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환한 빛 앞에 서면 우리가 자격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 앞으로 달려나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봄의 전령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바울이 쓴 목회서신 디도에게 보내어서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게 하기 위한 서신의 내용에서 지금 할레파에 대해서 경계하고 할레파에 대해서 책망하고 할레파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레파 안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많고 헛된 말을 하는 자가 많고 속이는 말을 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할레파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할레파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주의 계열의 이단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왜 불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이단의 핵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 내용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우월심을 높이고 싶었기 때문이죠. 우월감이 있고 교만하면 여러분 권위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이들이 헛된 말을 자꾸 떠벌리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자꾸 불필요한 규칙들을 만들고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떠벌려 강조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왜 속이는 자가 많은지 아십니까? 복음은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은혜에다가 행위를 더해야 되고 의무를 더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그들의 속에 있는 근저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데요.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할레파에서 이렇게 교만을 부추겨 불순종하게 하고 불필요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계속 떠벌리고, 그리고 은혜로 안 된다고, 예수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그거는요,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고 그 결과 자기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라고 강하게 이제 고발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자, 할레파를 멀리하고 책망하고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이 할레파가 그레데에서 왜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는지 그레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레데 출신의 유명한 철학가 에피메네데스라는 사람의 식구를 인용하여서 그레데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것이 바로 에피메네데스의 식구의 내용입니다. 그레데 출신의 철학자.
사실 헬라어에서 거짓말한다라는 동사는 그레데인 노릇한다, 그레데인답다, 이 바로 거짓말한다는 동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의 대명사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악한 짐승처럼 정욕적이었습니다. 온통 정욕에 미쳐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게으름뱅이고 게으름에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단이 뿌리내리기 쉬운 토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단은 교만해서 불순종한다고 했죠. 말을 많이 떠벌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짓말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잘 들어가는 토양이 무엇이냐? 여기 본 바대로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자꾸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인데요. 사단의 말이 누구에게 잘 들어가느냐?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잘 들어갑니다. 게다가 여러분, 짐승처럼 정욕적인 사람, 자기 정욕이 강한 사람에게 이 이단의 말들은 잘 들어가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에게 이 이단의 말이 혹합니다. 이단은 사실은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지만 굉장히 게으르게 만듭니다. 생각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생각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지만 이단은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하면 돼. 성경은 아무것도 알 필요 없어. 내가 가르쳐주는 이것만 알면 너희들이 다 아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데도요. 게으른 사람은 그게 좋습니다. 그것만 알면 되니까요. 그리고는 결국은 교만을 부추겨서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해 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거짓이 거짓과 얼마나 잘 통하고요. 이 정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요. 이단에 들어가면 초창기에는요. 이단은 뭔가 변한다는 자기 만족을 주기 위해서 금욕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이단은요. 금욕과 쾌락이 동의어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는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악한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율법주의적인 어떤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데요. 육신으로 하게 했으면 풍선효과가 있어서 반대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쾌락주의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정욕적인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기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레데 사람의 마음밭이 이 할레파의 거짓 증거가 뿌리내리기가 굉장히 쉬웠던 것이었죠. 그래서요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레데 사람처럼 우리 안에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거짓을 좋아하고 정욕을 좋아하고 게다가 게으르기까지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심히 엄히 꾸짖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꾸지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희망이 그나마 있습니다. 게을러도요, 정욕적이어도, 거짓돼도. 근데 그거마저 없으면 죽습니다.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엄히 꾸짖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 엄히 꾸짖는 이유가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14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꾸짖어서라도 그들을 믿음을 온전하게 해라고, 꾸짖어서라도 거짓 교사들의 사악한 명령을 쫓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때때로 제가 리더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은 참 분별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본을 보여야 하고요. 어떤 때는 말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때는 훈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러나 어떤 때는요, 품는 것도 아니고 본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엄히 꾸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수술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잘 분별하고, 여러분 꾸짖어야 할 때 꾸짖을 수 있고
품어야 할 때 품을 수 있고 본을 보여야 할 때 본을 보일 수 있는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성도의 일원입니다. 저는 단지 직분으로서 이 일을 맡았을 뿐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내 몸 안에서 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때는 꾸짖음이 반드시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물러서지 않고 꾸짖어야지만 그 사람을 수술해 줄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책망은 외과 수술 의사가 수술을 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해야 될 때 그냥 대충 그 연고 바르고 덮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명령하고 나서는 1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하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지만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선언했는데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는요, 아무리 외적인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겉의 문제가 아니라 속의 문제입니다. 겉의 문제로 되는 게 아니라 속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이 더러운 게 있으면 겉으로 아무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더러운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니라. 자, 지금 할례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율법주의 계열의 이단이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강조하거든요. 이거 지키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그런데요, 외적인 정결을 강조하지만 사실 그리고 또 입술로 보면 하나님도 시인하지만 실제 행위로는 부인하는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그 반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을 버리는 행악자, 악한 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억하십시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은 쌓이고 자라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말씀은 죽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율법주의 이단 할례파의 모습을 보았고요. 또 그들이 잘 뿌리내리기 쉬운 그레데인의 잘못된 토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수술하는 방법은 먼저 내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이지 외적인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직시하고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내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실력적으로 문제가 있고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대로 예배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의 아래에 있기만 하면 봄은 오고요. 꽃은 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보고요. 정말 내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을 부추기고 불필요한 말들을 떠벌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외적인 행실을 강조하고
또 율법을 강조하는 이 헬레파 가운데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르게 됨을 고백합니다. 나의 행실로는 이룰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럴진데 하나님, 갈수록 겸손해져서 갈수록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갈수록 헛된 말, 불필요한 말들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갈수록 정직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되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욕과 우리 안에 게으름이, 우리 안에 생각의 게으름이 거짓이 자라고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가시와 엉겅퀴가 되지 않도록 뽑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더러운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정한 것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양심 가운데 믿음의 비밀이 자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비록 지금은 많은 부족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 깨끗하게 잘 자라갈 수 있는 사람만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